로마서 7장 부분 상당히 좀 어렵죠. 아마 그 로마서 전체에서 많은 주석자들 이야기를 가장 난해한 장이 있다면 7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저도 또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하다못해 뭐 주석도 오늘 내가 이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주석이 또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7장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7장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구원받나 또 그런 유혹도 생기고 8장 알아야 되나 그런데 뭔가 좀 필요하니까 성경 기록했겠죠. 물론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의 교인들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걸 전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따라가고 하기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이거 다 알아서 구원받는가? 그렇진 않죠. 구원받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용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모르면 제대로 못 쓰잖아요. 뭐 컴퓨터 다 집에 있지만 컴퓨터 켜는 게 100분의 1이나 여러분 사용하니까 스마트폰 뭐 수많은 사용되는데 나는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것이 다 있지? 근데 내 것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게 복음도 이미 우리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걸 여러분 받으신 분들. 그런데 이걸 몰라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죄에 지고 죄에 패배하고 구원을 뺏기지 않겠지만 정말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는 게. 항상 이런 질문 던져야 돼요. 이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아니에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자면 뭔가 잘못되어 있죠.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발버둥 쳐도 이것밖에 못하는데 한번 발버둥 안 쳐보세요. 우리는 믿음 있는 믿음까지 다 까먹어 버리세요. 세상적이 되어져요. 어떻게 잘못 되어져 가는지도 몰라요. 다른 교회들 한번 보세요.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무엇이 믿음인지조차 잊어버려서 까먹었어. 그냥 세상 풍조에 이렇게 해서 그냥 행사하고 뭐 음악하고 노래하고 세상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게 교회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저 일부의 교인들은 고통하고 애통하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요 고통 애통 안 해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구조를 할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율법 지키는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의인이 있으니까 찾아봤으니까 다 헤아려서 나쁜 짓만 하고 생각 모든 걸 악하고 더럽고 죄악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 소망 없다. 끝났다는 얘기.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이제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주어지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의로움이 나타나죠.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의로움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영원한 멸망의 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잖아요. 죄인을 그냥 다니까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를 믿는 내가 예수님이 죽은 거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하신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를 또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의롭게 돼요. 유의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뜻 있지만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흐르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받아들이고 이 선물이잖아요. 이런 선물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이 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장이 뭐 설명하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노력해서 아니다. 너희가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의를 선물 받는 게 아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냥 그 사실을 믿을 때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의로움이냐? 뭐를 믿으란 말이냐?
앞에 잠깐 설명이 됐지만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의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의 영혼을 살리신 사람 외에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이분들이 다 이 말을 수십 년을 들어왔을지 몰라도 여러분 다 믿지 않아요. 내가 이걸 알아요. 믿으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여러분이 믿으려는 의지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행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은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의 죽은 영이 깨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사실 비로소 마음으로 깊이 믿게 되어집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다른 피조물의 삶에 들어갑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자들 이미 그런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봐요. 난 증거를 보거든요. 그런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종교인이고 좀 착한 사람이 되었고 달라질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이 믿음의 변화가 없는 분들도 계시다. 내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거듭나게 하셔야 돼. 그럼 그러자 거듭나면 뭐를 믿게 되냐? 바로 이 사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길래 어떠신 분이시길래. 그래서 성경에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 뒤에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에 나신 그런 중보자시다. 그는 사람이시다. 그러나 그는 원래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 두 번째 위를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2000년 전에 태어나고 죽으신 나사렛 예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그분이시다. 동시에 그분은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시고 사실 마리아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다만 태만 빌려서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이시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먼저 믿어야죠. 이걸 믿지 못하고서 예수 그리스도 한지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그 순서가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성경이 증언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너희가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뜻이요?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이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든 너희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교회만 다니고 절대적 오해는 뭐냐?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다 생각하는 거냐? 이걸 여러분들은 아니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최면이죠. 난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왜 말씀을 들을 때 기뻐 뭐야? 내가 옛날하고 달라졌어. 그건 하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요.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일하신 분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이 우리 위해서 사시다가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걸 심각하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심각하게 내가 진짜 믿는 거야? 믿음을 시험해보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근데 그걸 이제 의심을 품으면 이상해지니까 그냥 믿는다고 자기가 자기를 최면하는 것이지. 진짜 그 질문 내가 진짜 믿는 거 진짜 내가 이거 믿는 거예요? 하고 자기 믿음을 의심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믿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대속적인 죽으심을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런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르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에요. 믿음은 뭐를 믿는 다른 게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러면 좋아했어요. 이러면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스스로 속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질문 던져요. 나는 진정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믿고 의심 없이 하나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버지 도움 없이 정자 난자 연함이 없어요. 난자 이 마리아의 난자가 연합된 거 아닙니다. 그럼 태만 빌려서 살아난 것이 마리아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100% 하나님께서 탄지 마리아의 태를 빌으셔서 그 안에서 몸을 성리 뭐라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자 싶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마리아 태에 있는 예수의 몸을 말하거든요. 하여간 그런 예수님의 관계를 보는 걸 여러분 의심 없이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의심 없이 믿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변화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난 내 안에서 참였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가 뭐 몇십 년, 30년, 40년 다녔다가요. 정말 이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참된 방식으로 거듭나신 분들은요. 예의 없이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랬고. 서로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변할 수 있지, 말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뭐 예수 몰랐습니까? 교회 안 다녀서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는데. 구원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이런 거구나 참으로 깨닫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고백했을 때 획기적인 변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던 참된 변화를 일어나서 물론 옛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죠. 아마 있지만은 그럼 모든 사람이 저를 볼 때 달라졌다, 변화됐다. 이건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집사람을 볼 때, 우리 식구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식구들이 집사람을 볼 때, 옛날 소연 사모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감정들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까? 한 질문 답변해서 속으로. 뭐 남편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감안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내는 거 빼는 거 외에는 내가 별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남편들이나 아내들 여러분 향해서 야 정말 당신이 옛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이렇게 이런 말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구원을 좀 의심하고 싶어요. 얼마나 정도 차이. 여러분 이거는 구원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조금 변화되고 막 그러다가 또 싸우고 다투고 물론 싸우고 다툴 때 있습니다. 구원받은 줄도 완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칭이나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현저한 변화가 있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변화를 다 주목합니다. 옛 사람이 아니래요. 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옛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보는 사람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허송세월을 했어. 그러나 이 구원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울부짖잖아요. 지금 내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입니까? 목사가 되었고 나는 몇 년 동안 눈물로 살았다. 주님 내가 진짜 거듭났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두렵고 조나다 내도도 책 배울 때 얼마나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운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거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셨고 배우고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년을 매달렸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날 간절히 축복하면서 하면 그래서 이런 구원은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분이 누구시고 이거 되면 편해요. 그럼 성질도 안 냅니까? 성질 냅니다. 그런데 변화는 뭐냐면 죽어갑니다. 나 지금 분노 있고 성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비해서 얼만큼 성질 내는지. 나 부끄러움 없어요. 난 여전히 나는 분노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올라올 수 있고 어느 날 보면 이거 완전 밑바닥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아요. 나는 여러분이 꼭 이런 구원을 체험하길래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게 정말 중요해 그랬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믿음을 가진 자. 어떤 믿음?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 설명하고 6장에 넘어가면서 5장에 넘어가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됐다.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을 다 더 더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 태어났죠. 그런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점검은 정말 여러분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걸 자주 강조하냐면요. 지금 여러분의 기회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관한 시간밖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앞에서 여러분 변명할 게 없어요. 참된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좀 열심히 감정이 돼서 왔다 갔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뭔 일 있으면 푹 하셔버려요. 이게 믿음 아니잖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지만요. 나는 여러분이 거듭난지 압니다. 대충. 이 사람 참 거듭났구나. 주님과 교제하겠구나. 동행하고 있구나. 이건 가짜구나. 그쪽 기도하지.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 거 중요해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그래야 복음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구원을 사모하되 내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참된 구원이 이뤘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믿지 않게, 이제 구원을 믿기 전에는 이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구원이라고 믿으면 그 구원 이외에는 여러분 체험할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다. 완전히 우리를 바꾸는 정말 새 창조 역사다. 이런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게 거듭남의 구원이다. 믿으면요. 그 믿음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믿든지 믿은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거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구원이라 믿으면 그 이상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대로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전존재를 바꾸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 모든 죄에서 끊어지고 성경이 뭐라 죽어. 그래서 연합해 죽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믿으면은 그런 역사가 서서히 여러분이 일어나서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6장 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 일어납니까? 죄의 문제가 일어나죠. 항상 질문이 있죠. 그러면 그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 행위가 아니야. 착하게 살고 뭐 저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될 거 아니에요. 죄 지어도 뭐 그것은 우리가 짓는 거 아니고 죄가 짓는 것이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우리를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야 죄로부터 좀 자유롭자 하고 구원파의 질문이 구원파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뭔가 감사로 살자, 감격으로 살자, 구원받아서 무엇이든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어서 하고 내 멋대로 죄를 짓는 그런 일환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파. 구원파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즐거워합니까? 박옥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쁨 충만하잖아요. 뭐 죄하는 것을 믿음이 없어서 이제 우리 죄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어렵게 되어진 너희들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니 그건 너와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렇게 살아도 돼. 아무렇게 살아도 되면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다. 오늘은 이 부분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충 세례문답 할 때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대충 세례문답 받고 아멘 세례받기로 합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 뭐 집사 장로 뭐 권사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더 이상 죄 언급하지 않아요.
난 한 번도 단 한 번도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윤리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죄라고 지적하면서 많은 설교를 나는 유튜브에서 그 유명한 그 목사들 중에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이게 한국의 대비극, 대참사예요. 왜 로마서 말하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지 않냐. 우리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죄를 지른다고 해서 뭐 지옥 갈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할 거 아니잖아. 마음대로 지려도 괜찮다는 질문에도 사도가 딱 잘라 말하죠. 그럴 수 없는 일이야.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은 너희가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죄를 안 지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연합할 자 참으로 구원받는 일, 그분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죄와 더불어 싸워서 못 이깁니다. 아직도 여러분 죄의 문제로 여러분 허덕대고 있다면은 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죄에 대해서 현저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다시 회개해서 회복해 나오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음란한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뭐 음란을 계속하고 있다. 천만의 말. 구원받은 사람이 술 중독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뭐 술을 마시는 건 죄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술 취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건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술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계속해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거짓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그 안에서 살리요. 지속적으로 사랑 세상에 빠져서 막 세상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세상 같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 성령 여러분 거주하시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새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6장의 강력한 주장이에요. 죄 안에 거해서 만약 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너는 거듭난 거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아니야. 매일 세상 자랑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돈 벌고 뛰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또 뭐 매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가끔 생각날 수는 있죠. 유혹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성립하는 분이 그거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우리 옛자는 진짜 이미 못 박에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이라고 말해요. 지속적으로 자기만 생각합니까? 자기 안전만 생각합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나는 우리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걸 내가 하는 거죠. 자기 안전 외에는 생각되지 않아 아무것도. 그냥 자기 안전 발발발발. 모든 세상 이런 구원받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문자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물론 연약해서 가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상습적으로 죄 안에 거한다는 말, 상습적으로 그런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걸려 넘어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속적으로 음란하고 물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죠. 우리 마음 아직 더럽혀서 오늘 구속받지 못했고 육신은 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받을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음란한 상상한다. 돈만 한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걸 이중적인 말을 합니다. 이거는 거듭 만난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구원이 뭔가 이걸 이해하시고 참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한 구원이 뭔지 압니까? 이런 죄로부터 죽음의 죽음, 결별하는 게 세상도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다, 잘 돼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자식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한다. 안 돼요. 나는 그 생각, 구원받고는 싹 없어졌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정말 죄종이 되는 거고, 나는 자식 열이 있으면 열 다 적게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요? 내가 거듭나서 그래요. 변화돼서 그래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내 속사람이 바뀌니까,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래도 가끔 가다 그래도 조금 약간 유혹받습니까? 받을 수 있죠. 뭐 지나가다 뭐 괜찮은 차 타면 아이고 나도 저런 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조금 지나갑니까? 2, 3초? 지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그 차를 사고 싶어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뭐 내가 돈 있으면 저런 거 한번 타고 싶네 하는 생각이 오글 수 있지만 2, 3초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게 또 생각나서 계속 아닙니다. 이런 구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먹고 살고 싶다, 꾸미고 살고 싶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불가능해요. 아닌 거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어요.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또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죽었어. 왜 죽은 일을 또 하려고 그럽니까? 생명을 잃으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이 믿음하면 하세요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올 때마다 나는 죽었지. 세상과 관련.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라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또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 욕심과 모든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우리 위치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잊어버려. 유혹은 받을 수 있지.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죽을 수 무슨 정신이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쫓아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집에 가서 정말 우리 길에서 어떤 아줌마가 무슨 하여튼 비싼 가방을 들고 갔는데 그거 샀으면 좋겠어. 그거 멀 때까지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 기질적인 요소들. 그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거 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느냐면은 구원이 무엇인가 올바로 이야기를 주의로 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올바른 구원이 말씀해주시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쓰는가, 현저하게 미달한 제 찬스를 볼 때 애통하면서 주님께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좀 더 거룩해지지 않겠어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거기에 미달됐으면 다시 회복되어 올라가야 돼.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요. 난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수준에서 구원은 이런 거구나. 이런 구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전제가 온전히 바뀌는 그런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또 왔다가 또 바뀌고 옛날로 돌아가고 지쳤습니다. 가짜 구원 지쳤습니다. 진짜 구원 좀 내게 허락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큰 거 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이 임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진짜 저게 구원이 맞아. 저 구원이 나한테 임했구나. 이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7장 넘어가면 율법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율법의 문제는 우리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7장은 전반부는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그 로마서의 대상이
읽었던 그런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이슈는 뭐였냐면 바로 율법의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가 왜 시끄러웠냐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를 믿긴 믿어도 그것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거고,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싸움은 다른 자들과 싸움이 아닙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과 싸움. 그로부터 이방인의 교회,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싸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든 주제가 굉장히 강력히 등장하는데 그것이 우리와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가? 아무리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볼 때 율법이 우리 행위다 뭐다 해석은 해나가지만은 1세기 사람들만큼 율법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질문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죠. 7장에서는. 그래서 뭐죠? 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장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처음 태어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은혜의 법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겠죠. 일생 동안 그렇게 믿음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냐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봐라. 법도 보면 내가 누가 언약을 맺었어. 그러나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남편이 살았을 때 다른 남자에게 이 여자가 간다면 음란한 것이고 이 법을 어긴 것이지만은 남편이 죽었어. 죽었으면은 뭐 한다는 거야. 이 너는 여자는 자유케 돼서 다른 남자에 가서 새 살림을 꾸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의무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자유롭게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법으로 가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7장 전범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율법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겠다 하는 것을 맹세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물으면서 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사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호세에 나오는 아담의 언약을 깨었단 말은 아담이 무슨 언약을 맺냐? 이 말이 지금 행위 언약. 너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너 살리라. 무슨 말? 내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는 살리라. 이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행위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이 행위 언약이 이제 깨어져 버리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에서 해방시켰다. 사실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죽었지만 그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되냐.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닌 자들은 율법 지켜 행함으로 행위가 온전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완전하지 못하여도 죄인이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 그를 이끌고 가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을 지금 7장 초반부에서 우리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질문이 하나 던지죠. 제가 좀 한잔 한 것은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질문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아니 율법은 우리를 건지도 못하고 지키도 필요도 없다면 율법이 무슨 뭐 이점이 있느냐? 우리가 율법 지킬 필요 뭐 율법을 무시해도 되거나 우리가 율법 안 지켜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율법의 효능에 대해서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선한 거다. 율법 자체는 완전한 거다. 의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이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가 설명을 해 주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 하고 이제 이게 7장에서 설명에 들어가는데 그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뭐죠? 바로 율법이 오므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탐심이 있는 줄 누가 알았냐. 그런데 사람에게 명령이 주어져서 하나님 법도가 주어져서 탐심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보시면 조금 이 선악과는 좀 이해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담은 아직 그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그러나 그걸 좀 감안하더라도 자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지난번도 설명해 드렸지만 선악과를 볼 때 그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막 먹고 싶다 하는 정도는 있겠지만 그걸 따먹어야 되겠다는 유혹은 없죠. 그냥 지나가는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걸 먹어야 되겠다는 이제 열정이 생기게 되냐면은 뭐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그에 주니까 이제 따먹고 싶은 뭔가 열망이 생기죠. 도대체 저게 무엇이길래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거기에다 뱀이 말하잖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때부터 뭐가 오겠냐면 바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역사에서 아담의 이브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데 물론 그때는 이 먼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설명 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대충 설명하자면 그런 이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이제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사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잖아요. 살인하고 죽고 다 했는데 그래서 죄인으로 규명할 법이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할 수가 없지. 왜 죄인이라고 말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재판할 때 흔히 이럽니다. 판사가 이 사람 무죄로 풀어줘요. 그러면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나죠. 아니 이렇게 나쁜 놈을 왜 이렇게 무죄로 풀어줍니까? 그때 판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처벌할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죄는 이런 것 잘못된 것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벌 줄 수 없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바로 그런 것처럼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지은 죄도 처벌할 수 없고 죄라는 걸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을 주시잖아요. 법을 주셔서 이걸 지키라고 그랬을 때는 그걸 지켜서 행하여서 구원받는 의도가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기 위한 율법이 뭐게 되니까 갑자기 욕심 생기고 욕심 생기는 것을 범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들이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율법하고 어우러지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발버둥치며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구나 선이 없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 그건 지금 복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7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많이 좀 개혁이 돼서 한번 7장의 부분 지난 약간 설명이 돼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저는 많이 고민됐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 상황이 좀 되어졌는데 어쨌든 율법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어져. 그 십계명 하나만 봅시다. 십계명 보시면 여러분들이 십계명 읽을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 뭐라 하면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라는 걸 모르잖아요. 성경에 탐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내 위에서 그걸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그런데 그거 있으니까 보니까 우리 안에 탐내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십계명이 됐건 뭐든 율법이 됐건 우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우리 힘을 얻기 얼마나 불가능한 그런 인간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이어지게 나간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고 저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지만은 그렇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런 우리 육신에 가하는 이 죄가 그래서 우리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어떤 율법 때문에 생겨난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죄의 큰 유혹을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육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안에도 육신 안에 이 죄가 강하고 죄가 기회를 타서 열매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많이 갈등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도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고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 율법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이중적이고 모순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산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인지를 사실 로마서 7장을 여러분이 몸소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자, 벌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다 구원해 주시고 참 끝까지 견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질문이 뭡니까? 과연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인가, 인도해 주실 것이냐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깊은 어떤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좀 하나님의 말씀을 경책받고 구원에 도전받게 되실 때 질문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굉장한 질문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여전히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났던 존재예요. 죄와의 갈등이 그 문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은 가슴에 남는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큰 질문을 여러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질문은 답변이 뭐 이제 8장으로 들어간다. 8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가 진정 참된 믿음으로 앞에서 말한 6장에서 말한 참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너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은 7장 후반부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갈등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들 진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신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세상으로 자꾸 끌려갈 수 있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영혼이 끌고 갈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그 내적인 유혹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아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진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은 그런 갈등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이제 뭐를 배워야 되느냐? 이제 육신에 따라 사는 것 하지 말고 영에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 갈등을 넘어서 이제 성령이 이끄신다. 그래, 갈등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알고 받아서 갈게 되면 결국은 놀라운 찬송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너는 끝까지 이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나가는 얘기는 이제 9장 10장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면 예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왜 그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받은 바 구원이 이렇게 튼튼한 거다. 흔들지 않는 것이다. 안전한 타치다. 왜? 너희들이 구원받을 건 영원 전부터 예정됐기 때문에. 그거 다 행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너희가 갈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너를 견인하셔서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아멘. 왜? 예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오늘도 단단히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 살고 그렇게 순종하는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 참된 구원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흉내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거듭나서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자들은 낙담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끝까지 반드시 그분께서 견인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지 점검해봐라. 그 말에 점검해보라.
너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율법에 근거하고 있느냐? 행위에 근거하고 있느냐? 감정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는 믿음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오직 이 믿음 안으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도루묵이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너희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갈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께서 여러분을 견인하여 들어가실 것이다. 견인하여 들어가서 여러분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이렇게 어렵게 말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 뭐 구원 확신 있고 막 하나님께 항상 하다가 요즘 많이 흔들려요. 의심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나는 의도적으로 도전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도전하냐?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살아남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이 이 질문 앞에 무너진다면 이런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우리 교회 나서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눈물 흘렸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도전받아야 돼요. 참된 것을 증명돼야 돼요. 왜? 여러분 이때 아니면 이제 여러분 기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유일한 기회예요.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짜 의심한 분들 계시니까. 가짜 구원 확신을 가진 분들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울었다가 기쁨이고 감동했고 막 한때 막 열정이 있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그거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그거 가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진짜 구원이 임하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쭉 나갑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해 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물론 약간 올라가기도 늘어나지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한 이 길에서 떠나지 않아요. 감정에 기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해 쫙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감정이 있습니까? 좀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올 겁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고민 안 될 겁니다. 이것까지 뭐 깊이 따집니까? 안 따질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요, 뭘 가지고 고민하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뭐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다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이런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난 참된 구원 받고 싶어요. 올바른 구원 받고 싶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을 체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맛보고 싶고 그분 앞에 쓰게 될 때 두려움 없이 쓰고 싶어요. 마음 무거워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조작하지 마세요. 잠시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열정도 매달렸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흔들리지만 지적으로 주님을 여러분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 한번 대답해보세요. 내 말 틀린 말이에요? 그분을 놓을 수 있던가 여러분들? 없죠. 그분이 놓던가 여러분들? 한순간도 그분이 여러분 놓던가요? 한순간도 여러분 그분을 잊을 수 있어요? 뭐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뭐 일주일 뭐 며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며칠 동안 기도 쉴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분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 넣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분 없이 못 살아요. 2, 3일만 기도 굶주려 보세요. 영혼이 확 얻어먹혀서 죽을 것 같죠. 근데 먹고 마시고 놀라가고 이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참된 백성들은 그것이 여러분이 물론 기쁘죠. 즐겁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전혀 다른 종자가 된 거예요. 이걸 사모하세요. 이걸 체험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새로운 관계,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